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하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대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자,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를 찾아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길죠. 우리 한 10분 정도 요약된 어떤 영상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이사야 66장이 주는 그 내용의 방대함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여정을 보면 한 40여 년 정도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한 예언의 그 역사적 배경을 따져보면 200년을 훌쩍 넘기도 하고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시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상당히 많은 예언을 또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을 쉽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어려운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한 2달 넘게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 장씩 살펴가다 보면 어쩌면 그 사건이나 그 교훈에 그 매이게 돼서 큰 줄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때마다 그 중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아마 깊은 은혜의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중요한 그 중심, 그 핵심이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의 소망을 주신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또한 많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을 제패했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큰 제국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 죄악을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심이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약속, 그 소망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핵심 질문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누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신가라는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서를 쉽게 이해하고 그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2달여 동안의 이사야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의 말씀은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에 관한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활동했던 사람이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BC 740년부터 약 BC 700년 사이 약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마치 법정의 재판의 어떤 그런 내용을 그 법정의 재판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시고 재판을 진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내용을 보면 아주 슬픕니다. 부모와 같은 여호와를 거역한 자녀 같은 유다를 향한 심판, 그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인 것이죠. 언약을 파기한 자녀들을 향하여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그 언약을 파기한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묻는 그 재판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 죄로 관영한 그의 백성을 창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0절부터는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의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 형식적인 예배에 관한 책망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을 만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예배와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 흘린 손으로 제사와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고 드리는 그 제사,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제사가 온당한 하나님께 향한 제사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여호와께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언약이 파기가 된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것은 심판과 죽음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종교 생활은 그들의 생활과 사회 가운데 율법의 정의가 사라진 불법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니로다.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사회는 불의와 불법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실현의 척도는 공정한 재판과 사회적인 약자가 돌봄을 받고 있는가라는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공정한 법 집행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탐욕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은혜 찌꺼기를 섞고 포도주에 물을 섞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이 난무하고 고관들은 뇌물을 받으며 부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들을 돌보지 않고 핍박했다는 이야기는 율법의 정신이 그 시대 가운데 사라졌고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존중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선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에게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만일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애타는 부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아가는지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는데 나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상황을 빗대어 말하는 이 시대에 흔히 쓰는 말이죠. 부동산 때문에 공직의 명예를 버리고 내 가족의 경제 유익 때문에 윤리도 버리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공정함도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양심의 거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커다란 담론을 떠나서 멀리 갈 필요 없이 나 자신은 어떤가요? 혹 내가 부르는 찬양과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할 부분들이 혹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의 은혜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찬양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한 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회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의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